할렐루야. 오늘 6번째 주간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를 천천히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밀린 거 편안하게 지금 좀 읽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배려가 많은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1번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그래서 여러분 저 잠깐만 보시면 요단강이 있으면 이 가운데로 들어갔거든요. 우리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먼저 이렇게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중부 전투를 하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남부 전투를 하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북부 전투 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취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중부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첫 번째 전쟁 장소가 어디다?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이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뽑힌 자들과 그 다음에 그 제사장 레위인들과 군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면서 승리의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특별히 6장 10절에 보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이스라엘이 늘 불평불만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딱 하나 지침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참 괜찮은 리더였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점령되는데 다 죽고 다 없어지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리고성 안에서 구원받았던 사람. 라합과 그녀에 속한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었는데 그녀에 속했다라는 건 뭐냐면 라합의 믿음을 동일하게 고백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지 않았으면 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하고 딴 데가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간의 범죄입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여리고성은 성전 거룩한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과 심지어 동물 가축들도 다 죽일 것을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울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아간이 딱 보니까 신할산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바벨론산인데요. 미국산 명품이 딱 나오는 거죠. 이태리산 명품 아름다운 외투와 은이백세겔과 금덩어리 1개.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큰일이 있었잖아요. 그 감식반이 이렇게 죽은 사람 갔는데 먹거리가 이렇게 10돈이었나요? 10양이었나요? 한 양? 한 양.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무튼, 시가로 1,100만 원짜리 하는 먹거리가 이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죽은 사람 몸에서 빼가지고 신발 안에다가 감췄던. 그래서 서로 몸을 수색해 봤을 때, 나오지 않았던. 마치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 있을 때 우리 그잖아요. 그 미곤사님 요것만 봐도 저것을 어떻게 한번 빼버려 막 발에 막 하고 다니면 발은 자를 수는 없고 어떻게 저 안 빠지나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안 해야 되는 건 절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가 이렇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교만이 같이 작용을 해요.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엄청 컸거든요. 근데 아이성은 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은 산 꼭대기에 있었고 철원과 같은 성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장대와 같은 큰 키를 가졌던 전투력이 있는 족속인데 여리고성이 자기가 무너뜨린 줄 알고 아이성은 아이만 하니까 한 2, 3천 명만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해서 갔다가 아주 그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도망침을 당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리더십들이 회개를 하고 우리가 교만했구나 라는 걸 회개하고, 또 실패의 원인을 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죄가 너희 공동체 가운데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시죠. 살펴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제비뽑기로 들어가는데 바로 아간이 걸려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합니다. 죄를 제거했다는 건 아간을 그 공동체에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지시하는데 실패를 작전 소스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똑같이 올라가서 쟤들이 막 하면 어구 무서워 하고 다 이렇게 도망간 척을 해라. 대신 양쪽에 뭘 하고 있어라? 매복을 하고 있어라. 예. 여자분들은 매복하면 잘 모르시죠. 우리 편으로 해 숨어 있어라. 예. 그래가지고 진 흉내를 내고 아이고 무서워하고 막 도망갔을 때 그 아이성 그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가지고 문도 활짝 속문도 열어놓고 라 잡으러 가자 하고 쭉 나갔을 때 이 매복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들어와서 아이성을 점령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이제 에발산에 갔는데요. 그 에발산에 보면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에발산 그쪽에 가면 첫 번째 그린심산, 그 다음에 에발산. 예. 근데 이 그린 느낌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고요. 한쪽은 에발산인데 나무가 거의 없어요. 산에. 우리 이스라엘 갔던 친구들 다 기억나죠? 같이 다 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없어. 거기는 저주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에발산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한 거죠.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부흥회를 한 거야.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이 남쪽에 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족속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변장하고 가서, 그래서 오래된 신발, 헤어진 옷, 그 다음에 곰팡이 난 떡빵 막 이런 걸 가져가서 우리가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고 우리가 당신들의 부하가 되기를 원한다고, 당신의 종들이 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멸해야 할 족속 가운데 기본 족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어깨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9장 14절 보니까 이게 왔으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내가 요즘에 기도 생활 잘하고 있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족족 승리하고 있다고 이랬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또 말씀 나오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기는구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를 않고 그래 우리 밑으로 들어와. 그리고 장작 패는 일이나 해. 근데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죠. 불과 이 일을 하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일을 처리해버리면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 같은 일들이, 그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첫 번째 뭐 했을 때? 승리했을 때.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리고성 승리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승리했을 때 곧바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충만할 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남쪽에 있는 기브온이 쉽게 말하면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약속을 하면, 한번 언약을 맺으면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서 기브온을 구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남방들이 연합해 있었으니까 그들을 다 쳐버려서 남방을 다 확보하는,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섯 번째,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 이제는 어디로 간다?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하솔왕 야빈이 제일 컸어요. 근데 얘들도 그냥 싹
그냥 죽기 편하게 자기들끼리 또 연합을 했어. 이스라엘 친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1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그 강장로님이 이제 내일 면접 보고 합격을 하면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면접관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합격할 줄 알았어. 내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또 얼마나 잘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물론 우리 강장로님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하다 아내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이게 저절로 나와요. 이거는 농담이고요. 네. 그리고 내일 한 명이 또 면접을 보러 서울을 가죠. 네. 그래서 하연이가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 주시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든 어쩌든 간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나옵니다. 12장 24절 보니까 모두 몇 명이다? 네, 31명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31 그러면 알죠? 주아야 뜻 알지? 30일이라는 거 알지? 얘들 이제 40 막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아? 70, 80 잘 모르지? 그냥 수학에서 그 용어가 없어졌어요. 예, 어느 순간에 교과서에. 예. 자,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점령할 땅들이 약속의 땅들이 남아 있었다, 안 남아 있었다? 남아 있었다. 그 이야기는 13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다음 주에 여호수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